저는 지금부터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세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어서 우리가 정말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살아내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실은 우리가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또 많이 사랑받는 본문의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소망을 가지고 이 성경 본문의 뜻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여호와의 세일,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또 어떠한 문맥과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여호와의 세일이라는 약속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 상황과 조건을, 그 맥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사야서 또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므낫세 왕까지 약 60여 년간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즉 BC 한 740년부터 680년 그 사이간에 6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 활동을 하기 전에 우시아 왕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매우 부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부국강명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강국으로 불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애굽이었죠. 애굽이란 나라가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외세보다는 내세에 치우치게 됩니다. 또한 그 당시 신흥 강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 역시 내분이 일어나서 국제 정세보다는 바로 국내 정세에 신경을 써야 됐던 바로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가 맞물리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바로 말할 수 없는 번영을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번영, 어떠한 부국강명, 물질의 번영은 바로 이 선미라 말하는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흥청망청이라는 이 물질적인 번영이 그들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으로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이죠. 이 타락의 절정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부패했던 그 시대, 바로 그 상황에서 바로 오늘 이 여호와의 세일이라는 여호와의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의 나라의 어떤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어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그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와 방불하거나 아니면 더 악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2019년 한 해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기사를 좀 살펴보게 되었어요. 살펴봤는데 정말 인간이 동물보다 악하구나, 동물보다 못하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음란과 폐역과 방탕으로 점철된, 정말 무엇인가를 말하기에 거북하고 정말 낯뜨거운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던 시간들이 바로 2019년 우리가 살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와 방불한,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 이 패역한 시대의 소망과 그 답을 오늘 우리 주셨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호와의 새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새 일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 시대, 그 패역한 시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새 일은 어떤 새 일이냐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바로 그러한 새 일을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새 일의 결국은 무엇이죠? 내 백성, 20절, 내가 택한 자들이 마시게 되는 바로 그 새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이따 나중에 설교 후반부에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이 새 일에 대한 약속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론적인 구원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새 일을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어떤 일이기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여호와의 새 일을 이전 일과 비교를 하세요. 여러분,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을 냈습니다. 또한 17절에 보니까 병거와 군대가 그 쫓아오다가 희미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새 일을 설명하면서 이전 일이라고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사건 사고가, 어떠한 사건이 좀 이렇게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예,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바다 가운데 길을, 즉 홍해를 가르는 사건.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 위하여 달려오자 그들을 홍해의 물로 수장시켰던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역사적으로 절대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월절로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출애굽 사건은 매우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들의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특징을 나타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전 일보다 더 큰 일로서 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 일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라 말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넘어서는 광대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것은 어디를 하냐면요, 막막하고 황폐한 광야의 길에, 생명 없는 사막의 길에 강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이 새 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이 길은, 이 새 일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여기 있는 단락,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4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시고 계시죠?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를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치게 할 거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은 쉽게 여러분 그냥 바벨론 사람을 칭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사람, 바사의 군대를 보내어
그들이 도망치게,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출애굽과 같은 바벨론을 시키겠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여호와의 세일은 역사적으로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설교 초두에 이사야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680년에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귀환하기까지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이후 150년 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즉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이후에 8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이후 70년 후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지금 여호와의 세일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왜 여호와 하나님은 150년을 앞서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부패하고 타락하고 패역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세일의 이 언약의 약속의 전제는 무엇이었냐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패역한 세대로 살아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미 이 가운데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만큼, 이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새 일을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나의 바벨론,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눈 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새 일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탈출시키는 게 바로 여호와의 새 일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있는, 내가 바벨론의 포로처럼 생활하고 있는, 내가 쫓고 있는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소망의 것들을 적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백했을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부터 건강, 진로, 취업, 만남, 사업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지 않으면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 욕망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소망이 나를 바벨론으로 이끄는 욕망의 전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밝은 희망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성경의 22절부터 24절은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냐면요, 신랄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패역한 세대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한 죄악들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좀 이상하게 느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2절 24절까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냐면요, 너희가 제사 드리지 않았다, 너희가 유향을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꾸중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큼 제사에 열심이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무엇인가를 위하여 율법에 충성했던 백성들, 민족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냐면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유향을 나에게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바쳤고 유향으로, 향품으로, 번제로, 수많은 것들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경감받고 자신들의 복을 위하여 드린 자신들을 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없이 제사를 드리고 열심을 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제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 섬김이 하나님 이것을 이뤄주신다면, 이것만 이뤄주신다면,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나는 진이처럼 하나의 우상처럼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나의 그럴싸한 것으로 포장된 나의 욕망, 나의 바벨론의 그 가치에 눈뜨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나의 바벨론의 눈을 떠야 내가 이 여호와의 새 일을 묵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좌절을 하게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내 자신을 바라봐도, 다른 사람을 바라봐도, 나에게는, 이 시대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새 일을 어떻게 해야 내 이 여호와의 새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누가 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이제 나타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 봤지만요, 여러분 14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쭉 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의 새 일을 이야기하실 때 얼마나 수많은 나, 여호와, 내, 이게 강조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에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다음에 19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중반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또한 나를 찬송하게 하려.
여러분 14절부터 22절까지 수많은 본문, 거의 매 순간마다 매절마다 나 여호와 내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너무나 뻔한 질문이 있고 너무나 뻔한 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호와의 새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그 여호와의 새 일을 행하고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 일을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성경의 지식이 많아도,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수많은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인인 우리는 이 여호와의 새 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죠.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오늘 또 나의 창조자이시자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패역한, 우리의 연약한 그 상황 속에도 나 여호와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망을 두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행하실 여호와의 새 일을 위하여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새의 뿌리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로마서 15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여호와의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새 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엽적으로 그래, 나의 바벨론에서 내가 바벨론했어, 내가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관해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지 아세요? 이 새 언약을 같이 이뤄갈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6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여호와 앞에 구원받은 자로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의 새 일을 행하실, 같이 이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계신가요?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바로 여호와의 새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장소를 예배해 주셔서 오늘 왜 이 여호와의 새 일이라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계실까요? 저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비교하시며 이전 일과 새 일로 나타내신 그 이유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가 믿어야 할 신은 애굽의 신, 세상의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 유일한 신임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신임이 필요했던 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말씀을 받게 될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키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했던 그 모세를 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나 여호와가 해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설득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여호와의 새 일을 행하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슴에 담고 있는 여호와 앞에 기도 제목, 나의 소망, 나의 그 무엇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내가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믿을 때 이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여호와의 새 일을 나를 통하여 이뤄가고 계십니다. 비단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나를 통하여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새 일을 행해 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곁에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 계세요?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바로 나에게 행하시 여호와의 새 일을 기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영 선교를 떠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국내외 선교를 감당하는 이유도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기에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두고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여호와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바벨론 포로에 같이 갇혀 있다면 다시금 나를 출 바벨론 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한번 내 백성이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여호와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봐도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내가 어떤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눈 떠지기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그 모든 것에 감동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고 눈 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욕망에 점철되어서 나의 소망에 포로에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가운데 눈 떠지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것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새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를 여호와의 언약의 새 일꾼으로 불렀음을 깨달아 나의 사명의 현장,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의 현장,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헌신하며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다짐이 있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거 다 같이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모습, 내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봐서는 어떠한